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 장면이 두 가지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가운데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 관리는 그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직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이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이 딸이 지금은 죽어서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딸 아이는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 말씀에서 다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은 이렇게 줄여놓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한 관리의 딸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관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절망이었던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 여자아이가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숙녀 대우를 받는 나이라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 12살이 된 이 여자아이를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딸을 다 키웠다. 시집을 가도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이 딸을 낳았을 때 이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매일매일 딸바보가 되어서 그 딸을 바라보는 이 딸이 커가는 기쁨으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기쁨이 절정이 되는, 이제 이 딸이 여인으로서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가장 그 기쁨이 절정이 되는 그 나이가 바로 이 12살의 나이인데, 그 딸이 그 나이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상황이 지금 아직 이 딸 아이가 죽지 않아서 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에게 이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살이 된 이 딸을 보는 그 기쁨, 하지만 그 딸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된 그 한순간에 이 절망의 상황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진 이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냥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이날따라 예수님의 걸음이 유난히 느립니다. 다른 날 같으면 빨리 가셨을 텐데 아주 이제 느리게 걸어가셨다는 거죠.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은 걸음을 천천히 걷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발걸음에 맞추어 아마 예수님도 일부러 더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의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일어나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병은 굉장히 부장한 병이어서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을 이렇게 알려야 되고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의자도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 쓸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주위에 올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에 걸리고 나서 절망에 빠졌겠죠. 하지만 나는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 병이 더 커지게 되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그 증세는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도 다 낭비하게 되고, 더 이상 돈도 없고 고쳐줄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고쳐질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의 절망은 처음에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가서 점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속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희망을 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 한 아이는 12살이 되었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가장 기쁨의 순간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야이로의 마음과 처음부터 절망의 시작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12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두 명의 공통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인데, 다시 말하면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다행인 것은 그때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에게, 이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 예수님에게 가다가 이것이 적발되기라도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마음속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훌륭하고 경건한 이 랍비의 옷에, 그것이 이제 그냥 옷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옷 끝에, 이 끝에 그 술을 달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술을 만지면, 그 옷 술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이죠. 내가 저 옷의 술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옷을 만졌는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죽나, 아니면 가다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나, 어차피 내 인생 마지막이다, 내 마지막 희망은 저 예수님을 만져라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여인은 옷을 만지게 되고 그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이제 가슴 졸이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는 있을까? 가다가 걸려서 죽진 않을까? 내가 만진다고 나을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시며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인에게 아주머니, 아가씨, 자매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호칭은 어린 딸에게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구구 내 딸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녀를 다시 이 사회로 복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군중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한쪽에서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얘기하고 그것들을 보고 있을 때 마음에 타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겠죠. 바로 야이로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웬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지체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들려집니다. 이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안심해라, 너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으니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이 상태에서도 이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오는 것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레마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곡을 하고 울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슬퍼하면서 막 울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 뭐라는 거야? 이 아이가 확실하게 죽었는데 지금 잔다라고 이야기하다니 라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를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조금 전의 장면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장례식에 지금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죽은 이 집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러가라고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외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한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믿음을 비웃는다면, 누군가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니 그것이 되겠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제외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이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경험하며 또 그 옆에서 함께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항복판에, 하나님의 기적의 항복판에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